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쓰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요, 제목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요절에 그렇게 말하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계를 마주한 제자들의 비명소리가 나는데 울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비명소리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자신의 초라한 바닥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가벼운지, 내 사랑의 그릇이 간장 종지처럼 작은지를 깨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혹하리만큼 거대한 요구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2번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3번도 인내로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7번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배신과 끊이지 않는 그런 상처, 끊임없는 나에게 주는 상처입니다. 내 자존심이 질밟히고 내 마음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의 감정과 도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급진적 용서 앞에 제자들은 항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 내 인격으로는 안 되는 거다. 내 수양으로는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비명처럼 부르짖기를 5절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믿음이 없으면 용서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 단순한 요청에 주님, 제 미천이 바닥났습니다. 제 믿음의 용량이 부족합니다.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서 저는 단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는 절규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 제자들의 절규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 기도의 제목은 그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그 결론은 간단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말하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부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믿음이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애를 썼어. 우리 믿음이 올라가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는 3가지 거룩한 현장으로 오늘 가려고 합니다. 그 하나가요, 묶고 있는 사슬을 끊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는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괴롭히는 미움의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나를 묶고 있는 사슬을 끊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15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그릇이 미움의 찌꺼기처럼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믿음을 부어주시면 그 믿음이 우리 마음을 청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나로 하여금 용서하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고정될 때, 그래서 용서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마음은요, 나에게 상처 준 자를 품어 안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믿음, 그것이 나에게 상처 준 자를 품어 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이 많잖아요. 모든 사람은 부모님에게 상처를 엄청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형제에게 받던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동료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요, 그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나를 묶어놓고 사슬로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슬을 끊을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줘서 그 믿음으로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게 되면요, 나무도 옮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 역사하는 세 가지 거룩한 현장 중 또 하나는요, 뭐냐면 승리와 기적입니다. 태산을 평지로 만드는 권세입니다. 제자들은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비명을 지릅니다. 이제 주변을 보니까 이제 내가 죽게 되는 거죠. 폭풍이 치고 배가 뒤집히기 직전이고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소리칩니다. 때는 우리는 그런 비명 소리를 지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주님은 환경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꾸짖습니다. 그 환경을 먼저 꾸짖고 제자들을 먼저 꾸짖으시기를 작은 믿음을 꾸짖었습니다. 믿음 작은 것을 꾸짖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뽕나무도로 부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습니다. 볼펜으로 점 하나 딱 찍어놓은 크기가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거창한 종교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생명력이 있는 바로 확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생명이 나에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수십 년 동안 내 삶에 깊이 뿌리 박혀 나를 괴롭혀오던 중독의 뿌리, 가난의 뿌리, 질병과 우울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건 뭡니까? 우울의 뿌리입니까? 무슨 질병의 뿌리입니까? 가난의 뿌리입니까? 무슨 중독의 뿌리입니까?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뽑아버리는 걸 뭐가 뽑냐? 믿음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겨자씨라는 믿음으로 뽑아낼 수 있다고. 겨자씨라는 믿음만 있었더라면 뽕나무도록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에 하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겨자씨라는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할 때 모든 것이 뿌리채 뽑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겨자씨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믿음이 역사하는 세 가지 거룩한 현장 중에 또 하나는 세 번째로는 인내와 영생입니다. 죽음을 놓아 영광을 보는 눈입니다. 믿음의 정점은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고난을 뚫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이 있어도 믿음이 없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구제해도 믿음이 없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늘 말했잖아요. 밥보다도 예수를 선택한 사람이 승리한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물질보다도 예수를 먼저 선택해야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어요. 모든 질병도 주님이 만지시는 손은요. 어떤 것보다도 예수가 먼저예요. 밥보다 예수인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 따라가다 보면요. 예수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적.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살리라는 고백을. 뭐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무서워하면 두려워. 우리 교회 앞에 우리 대문 앞에 교패 붙이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환경이 좋을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힌 절망의 현장에서 하늘문을 바라며 걷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막혀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함께 살겠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순절의 끝에는요 부활이 있습니다. 사순절의 끝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 너머에 있는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미리 당겨보는 신비한 안경과 같습니다. 믿음이 미리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안경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안드레라는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있는데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사도 안드레는 그리스의 파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울어진 십자가형, X상 십자가형으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두려움에 떨거나 십자가에 달린다 그러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는 좀 살고 싶다 그랬는데 그 안드레는 체포되는 순간 저 멀리 서 있는 자신이 지어야 될 십자가를 발견하자마자 자기가 달려가서 그 십자가 나무를 껴안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 복된 십자가여, 나는 오랫동안 그대를 갈망해 왔노라. 주님의 몸이 머물렀던 이 자리에 이제 나의 안식처가 되었구나. 나를 어서 이 세상에서 취하여 나의 스승님께로 인도해 다오. 안드레는 십자가에 묶인 채 이틀 동안이나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뒤틀리는 고통 속에도 그는 자신을 비우는 군중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고통을 이긴 믿음의 근육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땅의 채찍이 아니라 하늘의 면류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겁 많은 제자가 이제는 믿음의 부유함을 입어 죽음조차 행복으로 바꾸는 거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풍성한 믿음을 가진 자의 위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 삶의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문제 없애는 것보다 그 문제를 압도할 만큼 우리의 믿음의 체급을 키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금방 해결해 주시면 우리 기도도 안 하고 우리 믿음의 근육과 이 체급이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많은 시간을 끌어갖고 우리가 근육, 믿음의 근육을 더 올라가게 한다. 가만히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냥 10분도 안 돼서 응답이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걸 확신하지만 그냥 우리가 더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됩니까? 내 사랑의 한계점이 온 것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믿음을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두렵습니까?
내 확신의 한계가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막혔습니까? 내 영성의 한계가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구하고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인간은 한계점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역이고 신의 영역이 있어요. 인간이 신의 영역에까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신의 영역까지 도달하려는데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쉽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뭡니까?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영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제자들이 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셔서 내가 주님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는요,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작업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믿음의 그릇은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자들처럼 정직하게 나아가서는 기도해요. 주여,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사랑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제 인내도 이제 다 자라서 끝까지 도달했으면 내 인내는 여기까지뿐이 못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는 필요한 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용서의 기도, 주님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옵소서. 내 안에 미움과 쓴뿌리, 누군가를 정죄했던 날카로운 칼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찌르던 칼을 지금 내려놓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찌르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내 마음을 이제 정결케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 사람들을 우리 칼로 사람을 찔리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말의 칼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이 한마디 뱉은 그 칼이 내 가슴에 꽂힐 때 그 하루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가족관계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난 사람을 찌르는 칼을 이제 내려놓아야 돼요. 또 간구와 우리의 끊임없이 기도가 필요한데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들이 평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질병의 뽕나무, 최무의 뽕나무. 여러분, 질병의 뿌리가 있습니다. 최무의 뿌리가 있습니다. 관계 단절의 뽕나무, 사람들과 단절된 뿌리. 겨자씨 하나를 믿음으로 뿌리채 뽑혀 바다에 던져지는 기적을 보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모든 질병의 뿌리를 뽑아버려 주시고 최무에 대한 뿌리를 뽑아주시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 단절에 대한 뿌리를 뽑아버려요. 나에게 작은 믿음, 그 겨자씨 하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뽑아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나 믿음 없는 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야 됐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요, 사순절의 헌신과 소망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안드레처럼요, 나의 고난의 십자가를 찬송으로 바꾸게 해주십시오.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오는가? 왜 나에게는 안 되느냐? 여러분, 찬송을 해보십시오. 이제는 고난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향해 찬양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내 안에 있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만약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줬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양보했는데요, 이제는 양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뿌리를 뽑을 수 있어요. 뽑혀진 않은 뿌리를 나는 못 뽑지만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뽑아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수십 년 걸어왔습니다. 몇십 년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소한 일에 관심을 속탐대시라 하잖아요. 조금만 일에 잘못 관심을 큰 걸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과의 조그만 관계 때문에 시간 하루 다 가고 거기 얽매있고 이제 그거를 뒤로 하고 큰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다 덮어버릴 수 있도록. 사실 보면요, 이렇게 작은 것 때문에 참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그것을 더 작게 보고 다른 그것을 쫓아다닐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오늘 그 믿음, 오늘 5절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줬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을 가지고 이 밤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돌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믿음을 우리는 잃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한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을 쥐어짜고 여러분을 묶는 그런 모든 것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려다보는 것을 보기를 합니다. 어저께 내가 집에 가서 외국 사람이 설교하는 것도 내가 좀 듣는데 찰스 스탠이라는 사람이 설교하는 거 이렇게 들었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대. 좀 교회가 좀 규모가 자기를 쫓아내려고. 그분들이 자기를 쫓아내라, 자기를 쫓아낼 위기에 있는데, 나이 많은 권사님이 밥을 70 먹으면, 이 찰스 스탠이 그때 35살인데, 70이 넘은 그 권사님이 밥을 먹자 그랬더래요. 밥을 먹고 우리 집에 좀 같이 가자 그랬더래요. 그래서 뭐 젊은 사람이 자기 집에 같이 가라지만 이게 먼짓하지만 뭐, 권사님 나이 많은 사람인데 그 목사님은 무슨 소문이 나겠어요? 그게 하도 힘들어서 원치는 아니지만 권사님 밥 먹긴 싫지만 하도 권사님 밥 먹자니까 권사님이 밥을 다 사주시는 거예요. 나라에서 연금 나온 돈으로 다 밥을 사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밥을 먹고 기도하고 있더니 밥 다 먹었으면 우리 집에 가자고 그런 권사님. 권사님은 임대 아파트 살기 때문에 조그만 아파트 뭐 볼 것도 없는데 자기 집에 가서 보여줄 게 있다고 그래서 문을 열고 다 들어갔는데 이 권사님이 앉으라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저쪽에 걸려있는 그림 좀 보라고. 뭘 그림을 내보니까 그림이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해서 그 있는 그런 그림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 보고 나서 그 권사님은 목사님 뭐 보이는 게 있냐고. 그 목사님이 설교해서 다니엘이 길 가서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사자들이 주의 주변에 사망 있고 막 얘기해요. 더 보인 게 없냐고. 다 얘기하고 났더니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사자를 봤으면 벌써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 그림 하나님. 하나님 빛이 쫙 다니엘에게 비치니까 사자들은 와서 다니엘을 물지도 못하고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를 봤다면 다니엘이 사자를 비켜서 구석에 가서 처박혀갖고 쪼그리고 있었을 텐데 오히려 사자들이 쪼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서워. 하나님의 시선과 연결됐을 때 그 누구도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목사님을 꼭 권한을 주면서 힘내시라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지금은 뭐 80이 되는데 옛날에 그 권사님이 자기에게 그림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자기는 살아났다고.
그때 큰 힘을 받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그런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려움은 보만 볼 수 있는데 어려움 속에 계속 빨려 들어가게 돼요. 나에게 암병이 있다고 생각하면 암을 생각하면서 암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암에게 묶여있고 암에게 나의 몸을 내주는 거예요. 내일 죽는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치료주신 감사하고 하나님 천국에 간다는 생각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잠을 잘 잘 수 있어. 여러분 삶 속에도 우리의 시선이 자꾸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십자가에 관심을 가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 갖소.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도와주소. 이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